오늘 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율문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덧 9월이 시작되었고요. 아침에도 나올 때 보니까 제가 정장을 입고 나왔는데 평소에는 벗고 다녔거든요. 나와도 괜찮을 정도로 아침 선선해진 걸 보니까 어느덧 추수의 계절이 이제 오는 것 같습니다. 추수의 계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많은 이들에게도 꼭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솔로몬의 성전 봉헌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이방인을 위한 기도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성전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그리고 또한 만민을 만나주시는 장소가 성전이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그리고 성전이 그 성전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변해왔는가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성전은 결국 주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인데 우리가 성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 성전의 원래 의미와 함께 하나님과 만민이 만날 수 있는 연결점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드러낼 수 있고 주님과 이웃들이 만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성전이 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사셨으리라 믿고 최선을 다해 사신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부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원래는 여기에 넣어야 되는데 말씀 앞쪽에다 잘못 넣어가지고 쇼싱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30년 전에 개봉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95년도에 개봉을 했고요. 미국에서는 94년도에 그래서 올해 30주년 판 해서 재개봉을 했었는데 제가 봤던 영화 중에서 머리가 쭈뼛 이렇게 썼던 영화이기도 했는데 보셨나요? 다들 아시나요? 잘 모르시나요? 보셨어요? 이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는요, 이 왼편에 이제 주인공 앤디 듀프레인이라는 사람이 은행원인데 이제 부인과 부인의 정부 바람핀 사람을 살해했다라는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근데 그건 무명이었거든요. 사실 듀프레인이 죽일 마음이 있었지만 죽이지 않아요.
근데 집에 가보니 진짜 죽어 있었어. 근데 이제 어쨌거나 누명을 쓰고 죽게 되었고, 그 감옥에 이 쇼생크라고 하는 교도소에 수감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년 만에 그 감옥을 탈출하는 그 내용이 담긴 내용인데요. 주인공은 그 안에서도 자유를 희망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교도소장의 방에 이제 LP 음원이 있었고, 그리고 이 방송 마이크가 있었는데 교도소장 문을 잠가놓고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을 음악을 LP판을 틀어서 교도소 내에 전부 그 음악을 듣게 만드는 일을 하거든요. 그 일로 독방 신세를 졌는데 듀프레인이 앤디라고 표현합니다. 앤디가 그 일을 했던 것이 얼마나 자유를 갈망했는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를 느끼기 원했던 그런 내용이었고, 또 이 주인공은 옆에 그 모건 프리먼이죠. 이 레드라고 하는 인물의 진정한 자유를 선물하기도 하는데요. 이 사람도 종신형이었는데 40년 만에 가석방을 받습니다. 레드라는 사람도요. 근데 이 사람보다 앞에 다른 조연 중에서 그 사람도 40년, 45년 만에 가석방을 받고 나왔다가 사회에 나와서 적응하지 못했던 사례가 나오거든요. 근데 레드도 이 모건 프리먼도 동일한 과정을 밟아가는데 그때 주인공 앤디가 말했던 말이 생각이 나서 편지를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편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레드에게 이걸 읽고 있다면 출감했겠죠. 그리고 이렇게 멀리까지 왔으면 그보다 조금 더 멀리 갈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말한 동네 이름 기억하죠? 제 계획을 실행하려면 도와줄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 필요해요. 체스판을 준비해놓고 기다릴게요, 레드. 기억하세요, 레드. 희망은 좋은 겁니다. 아마 가장 좋은 것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좋은 건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이 편지가 당신을 잘 발견하길 바라고 당신이 평안하길 빕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레드라고 하는 사람이 앤디라고 하는 주인공을 이제 찾아가게 되는 계기가 주인공이 레드에게 말했던 희망은 앤디가 레드에게 계속해서 교도소 안에서도 말해왔던 어떤 자유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자유는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또한 이 자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누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이제 논쟁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제 전국적으로 들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방 초국동네로 야, 누가 메시아라고 하는 거야? 라면서 찾아와서 확인하고 돌아갑니다. 그 중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으로 치면 어떤 신학자들, 어떤 목사님들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와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 제대로 된 사람이 맞는가? 진짜 메시아인가? 라고 확인하는 거죠. 근데 이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보니 이제 문제가 보이는 겁니다. 어떤 문제냐면 정결법을 어기는 것에 대한 문제였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외출 후에 손과 발을 씻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게 중동 지역, 사막 지역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생활 문화예요. 그래서 외출했다 돌아오면 손과 발을 씻고 이제 집 안에서 활동을 하는 거죠. 먼지가 남지 않게.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적했던 것은 생활 문화의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법의 문제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법의 문제냐면 우리가 밖에 돌아다니다 보면 무언가를 만지기도 하고요.
누군가를 이렇게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요. 누군가와 악수를 하기도 하고 대화를 하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과정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 내가 지나갈 때 만졌던 것 혹은 옷을 스쳤던 사람이 정결한지 불결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내가 혹시나 불결한 걸 만졌을지 모르니까, 접촉했을지 모르니까 깨끗이 씻어야 된다라고 해서 손을 씻는 거는 보통 팔목까지 이렇게 깊게 씻었고요. 혹은 이제 시장 같은 데 사람이 많은 데를 돌아다녔으면 대체로 목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손을 씻지도 않고 그냥 음식을 먹는 걸 보니 저들이 뭐 하는 거예요? 더러워. 위생상 더러운 게 아니라 저들이 뭐 하는 겁니까? 죄의 문제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어 라고 하는 법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을 거예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죄를 남겨두느냐 죄를 씻어내느냐 하는 영적인 문제라고. 영적인 문제. 이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6절 하반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예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근데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반문하시는 것, 그들을 지적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법을 왜 지키는가에 대한 이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기 본문에서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마음에 대한 문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엄청 열심히 지켰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의 그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는 멀어라고 말한다면, 이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굉장히 모욕적이고 그들의 삶을 부정하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매우 화가 날 만한 이야기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분명히 하고 싶었던 말은, 너희가 율법을 지키는데, 너희가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라고 예수님이 반문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한테 그걸 왜 지키라고 하셨니?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기 전에 이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왜 지켰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법을 열심히 지켰을까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 법을 열심히 지켰을까요? 아니면 그 법을 지키는 이유가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법을 지켰느냐, 그리고 왜 그 법을 그렇게 강조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 마음 안에 있는 것은 안타깝게도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함이다. 무엇에 대한 불안함이냐면 죄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에요. 죄로 인해서 내가 혹시나 죄를 지어서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혹시나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하시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불안감.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 삶은, 내 인생은, 또 내 영혼은 죽음을 맞이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두려움. 그것이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의 마음이었던
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것, 계명을 주실 때 그 계명은 처음에 몇 개였죠? 몇 개였을까요? 몇 개요? 예, 10개였어요. 10개. 처음에는 10개를 주셨습니다. 그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계명을 10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10계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이 10계명은요,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는 더 많았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후에 더 많아졌을 수도 있어요. 613개 정도로 정리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확장된 거죠.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해석들이 붙어서 더 지킬 게 많아졌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읽었던 책 중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시면 구약 성서에는 이 10개의 계명이 곧 613가지로 확대되었지요. 그리고 유대 문서에 다른 기록들에 남아있는 걸 보면 계속해서 더 많은 계명이 생겨나서 율법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10개만 지키면 되는데 왜 지킬 게 점점 많아졌을까라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두려움 때문이지요. 예수 이전에 곧 죄를 사하여 주는 자가 오기 전 오직 율법에만 의지해서 살던 히브리인들은 율법에 의해 드러나는 죄와 그에 대한 두려움을 직접 체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원이 율법에 의해 좌우될 경우 누구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문제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율법을 범하여 구원을 잃게 될까봐. 이것이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의 마음에 있던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하나의 예를 설명을 하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있잖아요. 율법이 있는데 안식일에 일하지 않아야 되는데 만약에 아이를 낳는 거는 어떨까요? 여러분, 일일까요? 일이 아닐까요? 아이를 낳는 거는 일로 쳐주지 않았습니다. 네. 힘들긴 하지만 일로 쳐주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길에 있는 돌을 이렇게 들어서 옮기는 거는 일일까요? 아닐까요? 그거는 일로 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지점이에요. 여러분,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돌을 들고 있으면 저는 아이를 옮긴 거예요? 돌을 옮긴 거예요? 아이를 옮겼습니다. 아이가 사용하는 돌도 같이. 아이가 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아이를 안았을 때 나는 아이도 안고 돌도 안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율법을 어긴 건가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는 이제 하나의 약간 우스운 얘기이긴 하지만 법에 대한 율법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어떡하지에 대한 두려움은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이게 죄면 어떡하지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가지를 뻗어가는 거예요. 이때는 이렇게 합시다. 이때는 이렇게 합시다 하면서 이게 셀 수 있는 정도로는 613가지 정도로 된 거고, 그 외에도 계속해서 지역마다 바리새인들 혹은 서기관들 혹은 랍비 같은 선생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가르쳤을 것인데, 그 백성들이 과연 그 법을 다 지킬 수 있었을까는 또 모르겠으며, 그 마음도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나의 작은 행동 하나가 율법을 어기면 어떡하지라고 하면서 전전긍긍해 하면서 불안해하고요. 그러다 내가 혹시나 이거 어긴 거라고 하면서 그럼 나는 이제 구원이 없는 건가, 나는 이제 망하는 건가 하는 두려움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러면 이 계명을 왜 주신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가 이거였을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법을
두려움의 수단으로 사용하잖아요. 사회 안에서요. 그죠? 우리가 범죄자들이 나타나면 법을 강해해서 아주 처벌을 강하게 해서 아주 두려워서 그 죄를 짓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들 이해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계명을 법을 주신 거냐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못 살게 굴려고 우리를 못 살고 힘들게 만들려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의 질문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법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뭐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 법을 주셨던 계명을 주셨던 우리에게 우리의 조상들에게 계명을 주셨던 그 목적 그 마음이 무엇이야? 라고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계명을 법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부르셨을 때 그들은 뭐였죠? 노예였습니다. 자유가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뭐로 부르셨어요? 자유인으로 부르셨어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광야 가운데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내 산에서 그들을 만나시고 언약을 맺으시면서 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누구로 살아가라고요? 자유인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 처음에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20장 2절입니다. 제가 20절이라고 잘못 적었는데 2절에 1계명을 말씀하시기 바로 전에 뭘 먼저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에게 자유를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줬어.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는 첫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 그것이 뭐 하는 길이다? 너희가 자유인으로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첫 마음, 그들에게 주셨던 것은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인이 살아가는 방법이 뭐 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너에게 자유를 주었는데 자유가 그냥 있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자유를 가지고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자유한 방법이다. 그런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서 자신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 법을 지켰다라면 과연 그들의 삶의 자유가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그것이 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구원이 있을까요? 그들에게 그래서 구원이 없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그래서 율법에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따르려고 했던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길을 가게 됩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있어서 그 법이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얽매는 족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법이 그런 게 아니라 그들 안에 그 법을 받아들이는 죄가 그들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받아들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밖에 있는 것이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를 더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이 오히려 사람 밖에 나와서 더럽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사람 안에 있는 죄가 그를 오히려 더럽히지, 더러운 음식 조금 먹는다라고, 불결한 음식 조금 먹는다라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이 불결해지느냐? 아니, 이미 그 사람 안에 죄가 있기에 그가 더럽다.
죄가 있는 사람은 그에게 주어진 자유의 길을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예,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를 받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우리가 자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없애러 오셨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우리는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진리로 인해서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아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진리를 아는 것은 그가 보내신 그를 믿는 것이다라고 뒤에 또 말씀하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율법을 주신, 계명을 주신 이유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유인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왜요? 그들이 오히려 그들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그 법, 계명의 원리를 분명하게 정리하시죠.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신 것이 첫째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니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자유를 받았다, 이 계명을 통해 너희가 자유하게 살라고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계명은 뭘로 정리된다고요? 사랑하는 것을 정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요, 사랑하는 자유, 사랑의 자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오해해서요, 내 뜻대로 사는 것,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지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는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차이죠. 내 뜻대로 우리는 자유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사랑의 방법을 위해, 사랑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것이 진정 우리에게 자유가 된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자신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의 이웃 안에서 사는 사람이다. 신앙으로 주 안에서 살고 사랑으로 이웃 안에서 산다. 신앙을 통해 하나님에게 이르며 사랑을 통해 하나님에게서 자신을 낮추어 이웃에게 이른다. 이것이 참된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자유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자유를 주셨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불러내실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자유를 위해 살아가라고 법을 주셨다, 계명을 주셨다, 자유하게 계속 살아갈 수 있게요. 근데 우리는, 인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에 내가 이걸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하면서 살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사는 것이요?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자유를 지키는 것이고 이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진정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족쇄가 됩니다.
자유함이 없는 것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상황들, 여러 가지 문제들, 꼭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얽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내 신앙생활이 뭔가 이렇게 억눌린 것 같고 족쇄에 묶인 것 같을 때에 우리는 가만히 서서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해봐라. 뭐라고 기도해야 하나? 주님, 내가 이게 맞나요? 라고 한번 물어봐야 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라.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거 안 하면 안 되는데, 저거 안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의 스스로를 자꾸만 얽어맵니다. 족쇄를 묶어요. 잠깐 멈춰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이게 맞나요? 라고 묻고 또 기도하실 때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자유는요, 사랑을 위해서 또 사랑을 향해서 나아가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자유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자유는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내 자유를 쟁취할 거야 라고 투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주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투쟁해야 할 자유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유이고 이웃을 향해 나아가는 자유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그것이 나의 자유를 지키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자유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러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유한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다짐의 기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니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우리는 잘못 사용해서 자꾸만 죄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자유를 지키는 삶, 그것이 법에 있지 않고 그것이 나의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가르치신 대로, 그리고 직접 몸소 보이신 대로 사랑하는 데 있음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그 길을, 사랑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사랑으로 걸어갈 때 우리가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구원을 지키고자 하는 두려움 이겨내고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길 갈 때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